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즉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 식초에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가로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원효대사의 해골물입니다. 여러분 원효대사의 해골물은 국사책인가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배우는 국사책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실화로 소개되어 있고요. 전 세계인들도 그걸 의심 없이 믿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먹다.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어디죠? 서역인가요? 저도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동굴에서 밤을 지새게 됐는데 목이 말라서 어두운 가운데 뒤적뒤적 하다가 뭔가를 발견하고 벌컥벌컥 그 물을 마셨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마셨던 물이 해골물에 담겨있던 썩은 물이었다.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돌을 깨우쳐서 멀리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큰 승려가 됐다. 이게 원효대사의 해골물 사건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국사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로 시험도 보고요. 다 그러려니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합시다. 본 사람 있어요? 옆에서 원효대사가 먹은 게 해골물인지, 해골물에 담겨있던 썩은 물인지, 아니면 바가지로 떠서 먹었는지, 본 사람 있어요? 증인 있어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순전히 원효대사라는 사람이 말한 것 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냥 그 사람이 말한 것만 듣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믿습니다. 너무 쉽게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원효대사를 대단한 승려로 우리가 추앙합니다. 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으셨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때 있었던 이 사건들은 정말 무수히 많은 증인들, 그리고 역사책에도 기록된 그 기록들이 뚜렷하게 생생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원효대사의 해골물은 그대로 믿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안 믿으려고 그냥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달려들어서 거짓말이야, 가짜야, 신화야.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마치 뭐에 씌인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안 믿으려고 신화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뒤에 배우 세력의 영적인 악한 것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럼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 일단 여러분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죽음 때 있었던 일들은요.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명의 역사가 탈루스, 터툴리안, 플레곤의 기록을 확인할 건데요. 먼저 탈루스의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탈루스는 AD 52년 트로이 전쟁 이후에 동부 지중해 쪽의 세계 역사를 쓴 역사가입니다. 그는 자신이 쓴 세 권의 역사서에서 이 어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이요? 예,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나오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어둠에 대해서 일식이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기록이 이런 게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언급하면서 십자가 처형 사건 때 있었던 어둠에 대해서 일식이다라고 추측하는 기록을 남겼고요. 다음은 터툴리안의 기록인데 그의 기록에 따르면 해당 현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그 현상은 로마와 아테네 그리고 지중해의 다른 도시에서도 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AD 33년이라는 책에 따르면 똑같은 터툴리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걸 공문서로 작성해서 로마로 보낼 정도였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은 그 공문서를 읽어볼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상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일식, 월식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때는 일식, 월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닥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살면서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로 보냈다. 공문서로 작성해서. 끝으로 플레곤의 기록인데요. 플레곤은 카리아 출신의 그리스 작가입니다. 그의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회 올림피아드 4년, 즉 AD 33년경에 가장 큰 일식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하루 중 6시경, 즉 정오의 밤이 되어서 심지어 하늘에 별이 나타날 정도로 어두웠다. 이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덮어놓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으면서도 말이죠. 내친김에 빌라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보면 제물의 피를 섞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 주인공인데 이처럼 유대인들의 제사에 피를 섞을 정도로 빌라도는 막대한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하던 그런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빌라도가 유대인을 학살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처럼 당시 유대 식민지를 통치하던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일은 그에게는 껌을 씹는 것만큼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 놓으려고 했고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이렇게 죽일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계속 놓아주려고 했던 이 빌라도가요, 유대인들이 말한 어떤 한마디를 듣고는 예수님을 그냥 당장 그래 니들 알았어 니들 이거 죽일게 이렇게 돌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참 미스테리거든요. 미스테리입니다. 권력자예요. 죄인 한 사람 살리는 거 그에게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놓으려고 했습니다. 실제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냥 때려서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질러서 한마디를 외치죠.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3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막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두드네? 그러면 너 반역하는 거야? 라는 그 반역이란 단어 하나에 갑자기 돌변해서는 바로 재판석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해버립니다. 즉 예수님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반역하는 거야. 라는 그 짧은 말에 빌라도가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AD 33년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당시 빌라도는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요.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당시 왕이었던 누구지? 가이사에게 그 금방패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그런 아부쟁이였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총독이 된 게 아닙니다. 빌라도에게는요, 세이아누스라는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이아누스는 로마 2대 권력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될 수 있었는데, 이 세이아누스가 황제에 대한 반역을 꾸미다가 AD 31년에 숙청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이사가 이 반역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씨를 말리던 그런 피해 숙청이 한창 진행된 그런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나쁜 거죠.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 흔들려고 하는 유대인들 참 나쁜 거죠. 유대 지도자들 참 나쁜 겁니다. 어쨌든 빌라도 약점을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을 빌미로 가이사를 들먹이며 반역이다. 쉽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 놓을 거야? 그래서 놓아봐. 우리가 가이사에게 너에 대해서 다 꼰질를 거야. 너 세이아누스가 꽂아줬지? 근데 지금 자기를 왕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냈어. 너희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짜고 가이사에게 반역하려고 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꼰질를 거야.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자 무서워서 갑자기 돌변해버리죠. 더군다나 빌라도는 그 당시 황제인 가이사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던 총독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가 이스라엘에 입성할 때 황제 카이사르의 모양을 새긴 금방패를 만들어서 신전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했죠. 무성 숭배라고 엄청나게 반발해서 항의 투서를 가이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진노해서 이때 로마는 그 식민지에게 대단히 관대했거든요. 굉장히 관대한 그런 정책. 세금만 잘 내고 그냥 잘만 따라오면 무척 관대한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막 유대 지도자들이 막 항의 투서 놓고 막 우상 숭배야 반발할까 막 이러니까 카이사르가 뿔이 난 겁니다. 이놈 잘 다독이라고 해놨더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서 황제가 진노해서 당장 금방패를 치워라 라고 했던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제 한 몸 살고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을 선고한 비겁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다시 빗대서 말하지만 우리는 원효대사가 해골물에서 썩은 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증인도 없고요.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주장일 뿐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요, 너무나 많은 증인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효대사의 해골물 사건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믿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신화다, 거짓말이야. 제자들이 짜집게 한 거야.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것이 있고요. 여기에 영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뭘 하나 발견해야 되냐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수히 많은 것들,
무수히 많은 의심들 역시 영적으로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 문화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한다. 결국 이 시대는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 그렇게 봐야 되나? 원수와 주인의 싸움? 사탄이 잽이 안 되지만 우리를 볼모로, 사탄이 지금 우리를 볼모로 예수님을 협박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볼모로 예수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갈 거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성경에 보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우리를 꼬드겨서 자기가 들어가는 지옥에 우리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에 이끌려서 지옥에 가는 것뿐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역사이십니다. 실제 이곳에 계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살 집을 만들고 다시 올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망 권세를 이긴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감히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이것은 모두 전적으로 칼빈 교리가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은혜이지. 여기서 나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말하는 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것이죠. 은혜는 어디까지냐? 죽어야만 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을 가십시오. 지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심장을 쥐어뜯는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전무후무한 세계 최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마저 이기시는 분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애통함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들을 그분이 해결 못 해주시겠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다와 같은 우리의 문제들, 그 문제를 밟고 서 계시는 예수님의 그 당당한 모습을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부디 바람과 파도를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그분 앞에 오직 그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곤란한 어려움,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들 그것이 조금 더 엷어지기를 조금은 더 평안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효대사의 해골물은 잘 믿으면서 주님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영적인 방해 세력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 주시고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지키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키사 우리에게 더 온전한 믿음, 모든 문제의 바다를 당당히 밟고 서 계신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빛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